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당신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께 최선을 다하여 우리 마음의 기도를, 우리 마음과 영혼의 찬양을, 기도를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제물이 되어서 당신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물론 좋은 난방기구를 구입하시면 될 수도 있지만은 겨울이 추워서 추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추워서 아마 추운 것 같습니다. 좋은 난방기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더욱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여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가 지금 훨씬 더 따뜻해져 있을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이 마음의 온도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자의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내용들, 그 당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시 이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또 그 이야기가 다시 또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풀어놓으면 긴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얕은 이야기 같지만 파보면 깊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단순하지만 그 내용은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풍성한 내용이 이 당자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자의 이야기는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또 당자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역할이 이 당자 스토리 속에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자죠. 당연히 우리는 당자의 역할을 이 드라마 속에서 그 역을 맡을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는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였죠. 그럼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은 게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주 깊은 이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어떤 가정사 같지만 이것은 그 가정사가 아니라 인류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이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나가면 또 이 다음 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먼 나라로 가.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그냥 손바닥에 딱 드러날 정도로, 그냥 우리가 쉽게 외울 정도로 단순한 이 얘기지만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말 같은 말을 하면 되는데 말 같지 않은 말을 합니다. 얼토당통한 말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 말 같지 않은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 아버지 참 이상한 아들에다 또 이상한 아버지가 또 등장해 줍니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는데 이 인간이 또 그걸 또 빨리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처음에 줄 때야 아버지께서 뭐 현금을 줬겠습니까? 금덩어리를 줬겠습니까? 어느 토지를 줬겠죠. 또 부동산을 줬겠죠. 빨리 이 아들은 머리가 빨리 잘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현금화해가지고
가벼운 유동자산으로 만들어가지고 토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튑니다. 어디로? 먼 나라에 막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숨어도 꽁꽁 숨어버리는 그런 나라로 튀는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이게 인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대충 이야기 중에서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싸가지가 없는 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는 나무랄 데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압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넓은 마음이고 사랑이 그냥 많다 못해 아주 그냥 가득 찬 분이고, 이해심, 동정심, 하여간 부족한 것이 없는, 모자랄 것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완벽한 아버지에게서 또 재산을 아들에게 팍 줄 정도로 있었다면 부잣집이죠. 아버지는 인격적이죠. 지금 이 아들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주 호사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아버지가 아주 성격 이상자라면, 아버지가 포악한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그냥 재산을 가지고 자기만 딱 쓰고 아들은 그냥 한 푼도 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하고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튀는 거는 보면 그래도 나쁘죠. 그러나 나쁘지만 그래도 좀 동정할 틈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랬으니까 그랬지 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아들은 완벽한 아버지예요.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 살았으면 참 좋겠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런 훌륭한 인격자인 아버지, 그 사랑 많은 아버지, 저런 부족함이 없는 집에 내가 살았다면 참 좋았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이 둘째 아들이 되었다면 그걸 만족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 정도면 군소리할 게 뭐가 있어? 저 정도 살아간다면 뭘 아버지를 떠나? 거기서 그냥 오래오래 살지, 그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직접 우리가 그 역할을 맡는다면, 이 드라마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 아들 못지않게 아마 이 아들보다 더 못됐으면 더 못됐지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자라고 그래서 당자. 이 아들이 싸움박질을 한 것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도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한테 당연히 내가 받을 재산을 주세요, 그리고 받아낸 것, 그리고 토낀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들을 당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당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베풀어진 삶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객관적으로 본다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 무언가를 더 욕심을 내는 그것, 바로 그것이 당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버지, 그 하나님,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그들의 인생, 삶,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이 어디가 산들 거기보다 더 좋을까요? 어떤 존재와 친밀감을 가진다 해도 그런 하나님 창조주와 그 피조물의 그런 좋은 관계를 어디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주고 딱 나무 두 그릇만 요거는 내 소유다, 나머지는 다 니네 소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마저 자기의 소유로 갖지 못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마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고 그곳에서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도 그것을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탕자입니다. 탕자.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탕이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되겠죠. 남자는 남탕으로 가야 되고 여자는 여탕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남탕, 여탕이 있습니다. 탕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큰아들 또 작은 아들. 자, 여기서 보면 작은 아들은 속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겉탕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탕자. 큰아들은 속탕입니다. 속에 그냥 감추고 있는 그런 탕자입니다. 둘 다 탕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만 맞춥니까? 둘째 아들. 이놈이 탕자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겉탕이고 첫째 아들은 속탕이라는 것. 단지 겉과 속이 좀 페인트 칠이 다르다 뿐이지 속은, 중심은 탕자라는 겁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들은 탕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은 탕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귀한 척해도 아무리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 그 속에는 탕자가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없이 좋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은 불의한 요구를 합니다. 그냥 그 삶에서 만족하면서 살지 않고 그 아들은 거기서 불만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마귀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 마귀가 맞자도 없습니다. 여기 진짜 보세요. 맞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등장을 이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만족한데, 이렇게 완벽한데 왜 거기에 불만이 있느냐 이거예요. 왜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아버지 재산이나 자기 재산이나 그냥 이거 우리들의 재산인데, 공동 재산인데 왜 그 속에서 꼭 내 거를 달라고 그러고 그걸 빨리 현금화해 가지고 먼 나라로 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안 보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불만족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행복을 불행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을 간섭으로 여기고 속박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면 난 이거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더 자유할 수 있다, 더 만족할 수 있다,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 이야기는 없지만은 마귀는 둘째 아들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걸 시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삭였을 때 하와는 거기에 솔깃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밑에 있으면 되잖아. 그 사랑 속에, 보호 속에 있으면 그걸 만족할 텐데 하나님처럼 되게 해준다고 말할 때 그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는 생각해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한 입만 베어 먹고 말았을까요? 씨까지 다 씹어 먹었을 겁니다. 왜? 씨에 그 영양분이 있거든. 그리고 하나만 먹었을까요? 그 선악과가 나무에 딱 하나 두 개만 열렸을까? 꽉 찼을 겁니다. 하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과일 속에 하나님처럼 되는 성분이 있다. 약효가 그 속에 있다. 그러니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개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고 막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막 먹으면서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니죠.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그는 점점점 추락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먹으면 먹을수록 그는 추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과일을 따먹고 배는 불렀지만은 가슴은 텅 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식이 그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는 겪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멀리 팔아가지고 그것을 한미천을 삼아가지고 떠나는 그 아들 보세요. 여기까지는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갈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기대하고 기대하던 그 아버지에게 제사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짜릿짜릿했죠. 이 거급을 내가 손에 쥐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사업도 해보고 거기서 놀아도 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불필요한 자유를 그가 얻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들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은 무엇에 빠졌냐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자유라는 겁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재작년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눈이 오니까 생각나네요. 눈길을 걷다가 좋게 말하면 넘어지시고 그냥 좀 속되게 말하면 자빠져가지고 무릎을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걸 뽐느라고 또 병원에 입원, 하여튼 3번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두 번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 보람의 병원에 입원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녁에 있는데 휴게실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휴게실에 그 고객들 사용하라고 돈 500원짜리 넣고는 컴퓨터가 한 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자복을 입은 아이인데 한 5, 6학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계속 거기서 돈을 넣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그만해라. 야 이제 좀 쉬어라. 들어가서 놀아야 좀 자야지. 웬만하면 게임만 하고 있냐. 자꾸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딱 정색을 하면서 아버지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버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아버지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돼도 내가 잘못되고 잘돼도 내가 잘 되는 거지 아버지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여러분 걔가 국민학교 한 4학년밖에 안 되는 애인데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안지 벙벙하고 옆에 있는 저도 옆에 보면서 저게 사람 새끼인가 할 정도로 어떻게 애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거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게임 해가지고 내가 학교 공부 못하면 내 인생 내가 힘들어지니까 아버지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저기도 당자가 하나 있구나. 싹수가 놀았구나. 어떻게 애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그걸 생각하면서 야 저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반항하는 거. 끝없이 반항하려고 하고 끝없이 자기 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반항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비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기서 지금 아들은 아버지여 할 때 이 아버지여는 싸가지 없는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이 곱게 부르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에게 반항적입니까? 아버지한테 자기가 이 재산이 모아질 때 지가 뭘 했습니까? 자기가 이 재산에 대해서 어디 갔어요? 얘가 어디 갔나? 한참 갔네.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달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게 주소서. 아버지요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여기서 지금 아버지라기보다는 아저씨라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내게 주소서. 우린 여기서요 아버지요 재산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기도도 보면 주시옵소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기도가 원조가 어디냐 바로 여기다는 겁니다. 아버지 주소서. 아버지 무엇을 나에게 주소서. 무엇을 나에게 주소서. 대부분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버지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뭘 달라는 거예요. 그게 주시옵소서 기도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거지 기도거든요. 아버지 뭘 주소서. 뭘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 뭘 주소서. 뭘? 성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아버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구합니다. 그게 주시옵소서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당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곁에서 더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구하지 않고, 아버지 무엇을 내게 주소서. 이게 그 기도를, 이것을 달라고 그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어디다 쓰려고?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주시옵소서 할 때 그걸 어디다 쓰려고 달라고 합니까? 네,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죠. 자기 쾌락을 향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줬습니다. 줬더니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토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께 막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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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주어지면 대부분 그걸 갖고 어디 튑니다. 도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사람의 정말 보면 하나님께 정말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줬으니까 그 준 것이 그 사람에게 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국가 처음에 가난하다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정신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깨어나고 눈이 띄어지고 생각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나라들이 풍성해집니다. 강대국이 됩니다. 그런 나라들의 그 뒤이야기, 그 다음 가보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유럽이 그랬잖아요. 미국이 그랬잖아요. 한국이 그랬잖아요.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하고 찾았더니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줬더니 준 것을 가지고 누리다가 나중에 그 누림 속에 빠져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한때는 기독교가 풍성했던 유럽, 기독교의 무덤이에요. 20세기, 19세기, 20세기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 이제는 동성연애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기독교 국가였고 기독교가 정치를 관장했고 개신교가 대통령 선출에 큰 힘을 가했던 이제 오바마 대통령으로 인해서 또 그분이 재선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제 기독교는 아무런 힘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소수민족들, 그 다음에 이교도들, 동성연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완전히 미국을 접수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딘가요?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겁니다. 풍성했던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던 우리들을 보면 다시 사그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본다는 겁니다. 주소서 했더니 받아가지고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며칠이 못 간다는 거예요. 받았더니 며칠이 못 가서 튀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봅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보십시다. 아버지가 달라고 했습니다. 줬습니다. 이 아들이 그것을 현금화합니다. 그리고 튑니다. 아버지는 몰랐을까요? 달라고 하는 재산을 줬을 때 이 재산을 이 아들이 그걸 들고 튈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튈 걸 알았죠. 알았다면은 다리 몽둥이를 부수든지 해가지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담장을 높이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인들을 그냥 그 아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접근 감시하게 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걸 두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그걸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그쪽으로 마음이 막 가는 걸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하나님에게 그 정보가 안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은 하와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뱀의 말을 들으면서 홀깃하면서 그 송이 선악과에게 가고 따서 입에 넣고 지 남편한테 갖다 주고 하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 왜 가만뒀냐 이거예요. 손목대기를 부러뜨려야지. 따는 순간 그냥 배락을 치고 그냥 번개불이 뿌당뿌당하고 그냥 막 천지가 진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와가 뜨거워 하고 그냥 화들짝 놀래서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야지. 왜 그걸 가만히 두셨냔 말이에요. 왜 아들이 돈 달라고 할 때 이놈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준다. 안 주면 될 거 아니야. 안 주면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안 주는데. 근데 왜 줬냔 말이에요. 달라고 한다고 와서.
또 줬으면 왜 또 그걸 팔아가지고 도망가게 내비뒀냐 이거예요. 그걸 몰랐냐 이거. 알았지요. 알았는데 가만두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고 해서 이놈의 자식이 안 달라 그러겠습니까? 또 달라 또 달라 또 달라 그러고. 그래 줬는데 이 인간이 갖고 있겠나요? 그걸 팔아먹으려 하는 걸 막으면 이게 안 팔겠습니까? 또 팔아도 못 가게 하면 이게 안 가겠습니까? 간다 이거예요. 인간은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갈 때까지 간다 이거예요. 하와를 막았어요. 벼락을 쳐서 막았어요. 하와가 다시는 선악과 근처 안 갔을까요? 또 간다 이거예요. 어차피 따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놔두는 겁니다. 그게 복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버려둠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다음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는 달라고 그러고 며칠이 못해서 튈 줄 알고 튀어서 가서 거지가 될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할지 알아요? 돌아올 거라 아는 거예요. 돌아올 거라 아는 거예요. 그 교만하던 마음이 깨지고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것을 그는 그 계산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줄 때 비로소 그 아들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려고 하는 것은 못 가게 하고 못 가게 하고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막아도 간다 이거예요. 간다 이거예요. 바로 여기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 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렇죠. 받아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렸나요? 안 버렸습니다. 달라고 할 때도 인간 같으면 그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팔았습니다. 그때 버려야 합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지가 됐습니다. 그때 버려야 합니다. 아니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때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같으면 아들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버려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미 하와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아담이 또 마누라가 갖다 주는 선악과를 또 좋다고 그걸 또 받아 먹을 때 등신 아닙니까? 네. 받아 먹을 때 벌써 하나님은 아담도 버렸고 하와를 버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버렸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렇다면 아들을 버리지 않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대책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은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대책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탕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아무리 악한 길을 갈지라도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아무리 범죄를 져도 죽으면 끝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도 죽으면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해서 그 죄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들이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먼 나라로 도망가더라도 아버지는 내뱉은 이유는 뭐냐? 아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받아들이려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거역하고 집을 나가도 아버지는 그대로 뒀다는 겁니다. 그걸 사실은 전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에게는 그 마음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우린 여기서 성령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여기는 마귀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 속에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풍성하고 그의 계획이 얼마나 높은지 그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인간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자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당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발등만 봅니다. 지금 좋으면 좋은 겁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네, 지금 놀자 이거요. 지금 즐기자 이거요. 지금 좋다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좋은 것, 그걸 떠나서 더 멀리 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단순성을 봅니다. 부족한 인간의 범죄하는 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본성은 누구에게 있나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떠나려고 하는 인간을, 떠난 인간을 끝까지 관찰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마음,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 당자의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도 아닌 나의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자를 보살피시고 당자와 함께 있는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당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계획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나를 향한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원대한 계획, 나를 향한 풍성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압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속성을 압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려고 하는, 주어진 환경에 불만족하려고 하고 있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기쁨을 찾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당자입니다. 아버지를 떠내려고 하는 그 당자가 바로 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자신의 상황을 만족해하지 않고 저 넓은 세상으로, 저 다른 나라로, 더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더 행복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이미 먼 나라로 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미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사는 거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더 자유스러운 것 같고 더 그들이 더 행복한 것 같아서 이왕 사는 거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냐, 저들처럼 살아봐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점점 그분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고 있지 않나요? 더 나은 행복을, 더 나은 기쁨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요? 지금의 삶을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
더 즐거움을 구하지 않나요? 당자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집을 나와서 먼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자기 딴에는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삶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따분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지루하게 여기고 더 나은 세상을 동경하지 않나요? 더 자유하고 더 큰 행복을 구하지 않나요? 여러분,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큰 행복입니다. 선악과를 힐끗거리며 쳐다보면서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하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 손 내밀지 말아야 할 것에 마음 가이지 않나요? 바로 현대판 선악과가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부칠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하시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당신 집에 있게 하시고 그 보호 속에서 그 사랑 속에 있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주소서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에게 더 순종하게 하소서. 아버지를 더 예배하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를 먼저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물질을 주소서. 아버지, 내가 부유하게 해주소서. 아버지, 내가 남보다 더 잘 살게 해주소서. 아버지,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의 구함보다는 사랑을 구하고 드리는 기도를 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에게 또 주소서 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누리기보다는 주신 것에 대한 마음의 만족을 누리게 해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속에 있는 탕자의 끼를 좀 뺍시다.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그 탕자의 속성을 좀 빼십시다. 사단이 부추겨서 우리 마음속에 저 죄성들,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저 죄성들,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는 저 죄성들,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저 죄성들, 먼 나라로 도망가려고 하는 저 죄성들, 숨으려고 하는 저 죄성들을 우리 속에서 빼십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숨었습니다. 저 탕자는 아버지를 숨었습니다. 숨기 위해서 먼 나라로 도망가 버리는 저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불러일으켜서 아버지를 숨게 하고 떠나게 만듭니다. 먼 나라로 가게 만듭니다. 방탕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여, 저 방탕기가 나에게 있습니다. 저 탕자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으면서도, 소속해 있으면서도, 자녀이면서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더 큰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서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불신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불만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 남을 보면서,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눈에 볼 때에 행복과 쾌락을 느끼는 사람을 보면서 저처럼 살지 못하는 내가 불쌍하기도 하고, 저처럼 살지 못하는 내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는 하나님에게 불만족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왜 나는 못 살아요? 저 사람은 성공인데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나요?
그렇게 남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주여, 주어진 삶에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의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른 것, 그 무엇을 구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